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아콜루데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콜루데오입니다. Follow me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콜루데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의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돼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 2번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문을 통과해서 오신 주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에게 해결책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은 갈릴리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갔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밤에 베드로와 예수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잡을 수 없었지요. 주님이 고기 좀 잡았냐 이래 물어보시니까 없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였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는데 그때 요한이 베드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퐁당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100간쯤 된다. 이 100간이 우리 이 수치로 한 90m가 돼요. 여러분 90m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아주 멉니다. 수영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100m가 얼마나 먼지. 근데 뭘 입고 있다고요? 겉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입은 이런 옷과 비슷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 갔는데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배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배보다 먼저 왔어. 그만큼 베드로가 수영 실력이 있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지 않나. 그래서 나오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숯불을 이렇게 피워 놓으시고 고기를 굽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밥 먹으라, 할렐루야.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요? 빨리 와서 밥 먹으라, 잡은 고기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재위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지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파운데이션으로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밥을 사람은요 밥 먹을 때는 절대 안 건드려요. 주님이 그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가만히 계셨어요. 먹는 걸 유심히 지켜보시고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이것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숯불에 마주 앉은 베드로가 숯불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밥 먹으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자기가 3번 부인했던 난 주님 보면 얼굴 볼 면목이 없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치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회복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이 먹이라 치라 먹이라 되어 있지만 양을 치는 거 안에 먹이는 거, 씻기는 거, 싸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재우는 거 다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목자다. 아멘이십니까? 목자다. 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딱 보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나를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뭐 준비하고 아침밥 짓고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와서 아침밥 먹으라. 아멘이십니까? 같이 해봐요. 찾아오시고 먹이시는 주님. 할렐루야. 찾아오시고 먹이는 거예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아이고 죽여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뭐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고 재우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목자의 길을 이제 베드로가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뭔 말이냐? 18절에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19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주님께서 지금 뭐 해줬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내 팔을 벌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남이 너를 죽이게 한다, 이 말. 타인에 의해서 죽임 당한다. 지금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목자로서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뭐예요? 너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한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를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외친 게 뭐냐? 모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르트르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요. 그 영향받아서.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이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병원에 있으면서 지랄 발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소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병문안 온 사람들한테 욕하고 고함 지르고 막 절규하면서 막 병원에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던 그 철학자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으면 자기 간호하는 부인에게 여보 내 병이 뭐야 이것도 못 물어봤대요. 자기 병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어 사실은. 그리고 결국 소리치고 발악하고 괴로워하다가 1980년 4월 16일 날 입원한 한 달 만에 병원에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프랑스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아니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던 저 철학자가 왜 저렇게 죽어야 했는가? 마지막을 당당하고 의연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 사람의 말로가 저렇게도 비참한 이유가 뭔가? 그게 프랑스 신문의 이야기예요. 왜 사르트르는 그렇게 죽었을까요? 정말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와 함께 해줄 누가 안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부터 자유, 하나님 자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니까요. 사실 죽는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두렵잖아요. 안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죽는다는 건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복되어서 다시 목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도 다른 사람이 네 팔을 벌리고 막 원하지 않는 곳 데리고 가고 띠띠우고 이런 한다는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멀리 도망간 게 아닙니다. 일단은 도망가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일단 자기가 그래도 수지자인데 그 죽음을 지켜봤는데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의 아픔과 그의 죽음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 지고 죽는다? 예? 어떻게 죽을지 주님께서 말씀해 준 거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부담돼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한번 해봐요.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주여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어. 이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만찬석에서 주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물었던 사람 누구? 사도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질문을 얻다가 첫 번째는 같이 해봐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두렵다고 지금 생각해서 물었는데 두려운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베드로가 느끼는 그 두려움에 관심이 없으신 건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오셨잖아요. 아침을 준비하시고 만져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상 차리시는 주님, 할렐루야. 밥 먹으라고 상 차리시는 주님, 사랑이 많은 그분이 베드로의 두려움을 모르고 애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 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베드로가 느끼는 이 두려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구나. 주님이 솔루션이, 주님의 해법이 두려움을 느끼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이게 답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내가 걸어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맞습니까?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11절 이하에 양들이 어디로 가든지 선한 목자는 함께 있다. 양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게 정말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 목자라?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 당시에 두려움을 느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요. 너는 내가 보이지 않지. 네가 느끼지 못하지.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되어 주겠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 앞서가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위에 앞서가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그 동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르트르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보네퍼 목사님 아시죠? 디트리 보네퍼,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히틀러가 하는 게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틀러 암살하는데 참가했다가 잡혀갖고 이제 사형, 그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어느 날 간수가 문을 떡 엽니다. 보네퍼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거 내가 마지막이구나, 형장으로 가는구나, 벌떡 일어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들에게,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형장으로 갔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동지들. 해방된 천국에서 See you again. 여러분, 그렇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평안이 있냐고. 그죠?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기에 저렇게 평안하게 사형장으로 가는가? 차이가 뭡니까? 두 사람은 죽음이란 동일한 위기 앞에서, 이 사르트르는요, 하나님께 자유, 죄로 자유, 죽음으로 자유, 스스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사망건세 앞에 죽는 그 순간에 누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셨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보네퍼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연한 거예요. 나도 주님 따라 부활한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다시 영생을 누린다. 그거 믿고 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나 처음 걷는 길입니다. 내 인생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걸어온 길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지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부활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도, 세상에 가지지도 못한 걸 딱 하나 가지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평안,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 독수리 청길 낭떠리 절벽 끝에 있는 독수리 그 집의 새끼는요, 꼼짝도 안 해요. 비가 불든지 바람이 불든지 아무 상관없어. 누구 품에 있기 때문에? 엄마 새 품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품에 있을 때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샬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말한다 하면 바로 샬롬이에요. 평강.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또 베드로가 그 말을 나를 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주님에게 두려움이 딱 오니까 뭐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비교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는 어떻게 되지?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무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나를 따르라 몇 번 나왔습니까? 십자가 띄고 남에 죽게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뭐요? 이 사도요한 어떻게 되는데?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야, 그 말이에요.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 너는 너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요한을 어떻게 다루든지 상관없이 너는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요.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너는 신경 쓰지 마.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해봐요.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고통받아요. 같이 해봐요. 내가 제일 예뻐, 내가 제일 잘생겼어.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이거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교의식 때문에 성경에서 망한 사람의 원조가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만 없으면 나 하나님을 사랑받을 건데 저놈의 자식이 있어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다가 동생 돌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의 다른 이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세상정신, 바벨정신입니다. 바벨정신이 뭡니까? 눈을 뜨시고 들어보세요. 바벨정신이 뭐냐고요? 탑을 쌓아서 대를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름 내는 거 아닙니까? 힘을 흩어짐을 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교의식이라고요. 바벨탑을 여러분 쌓는다고 생각해봐요. 신할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는데, 그러면 나만 높아져야지, 에? 강지연이도 높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같이 가는 건 없어. 비교의식은요, 나만 가야 돼. 그 높아짐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높아지면 안 돼. 누구만 높아져야 돼? 나만.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 이 부족함이 어디 나타나느냐? 신앙생활 할 때도 나타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아콜루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도 나타나더라.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안 기쁩니까? 여러분, 오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 되시길 바라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막 웃음꽃이 피다 못해 자빠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사라져요.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 뿌리를 둔 비교의식은요, 교회를요 완전히 잘근잘근 깨서 박살내요. 그리고 우리는요, 개인적으로는요, 마음에서요 평강을 빼앗아가요. 뭐가? 비교의식이. 그리고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안 따라가기 때문에 나 자신과 겸손이 또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은사를 비교해요. 저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뭐고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고. 그리고 또 비교합니다. 외모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 뭘 비교합니까? 가진 소유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속에서는요, 능력을 비교하고 직분을 비교해요. 비교해보니까 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내게 직분이나 소유가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나는 왜 안 주냐고.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나는 없네. 나는 하나님께 직분 받은 게 없네. 그럼 불행합니까? 그것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잖아요. 비교하지 않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자기 얼굴 자랑하고, 여러분, 비교할 게 없으니까 자식 자랑하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비교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은요, 내 자식대로 특징이 있어요. 맞죠? 다른 집 아이는요, 그 다른 집 아이대로 뭐가 있다? 특징이 있다. 쓰임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뭐라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이나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비교해가지고 스스로의 평강을 깨뜨리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비교하지 말라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아멘.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로 살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맞습니까? 요한은요 안 죽어요. 죽으려고 도미테는 황제 박혔대 기름솥에 넣어두지 안 죽어.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에렉이 안 되겠다. 쟤는 밤모섬으로 보내. 그래 밤모섬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오래 살아가지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수도 기록하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을 향해서 철로 역정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너는 나와 관계가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잘 맺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그거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따로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나는 나로서 귀하게 보신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귀하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비교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왜 비교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아침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말자. 다른 무엇과 나를 비교하는 거 중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자녀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소중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못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안 나가냐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인생이, 요한에게는 요한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인생이 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맨 앞에 한 말이 있고 뒤에 마지막 말이 있어. 근데 맨 앞에 한 말이 뭐냐? 내가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서가 다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21장에 또 뭐예요? 2번씩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요한을 물어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요한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처음에 주님이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나를 따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해가 넘어지기 전에 처음 초짜배기일 때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이제 열심히 살다가 좀 자빠져가지고 이제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도 회복해서 주님이 너 양을 치는 목자가 돼야지 그렇게 하고 사명을 주신 후에도 뭐라고? 역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콜루데오,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앞에 십자가의 길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오 그렇게 말씀해. 그러면 물어야지, 무엇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주님을 따른다, 아콜루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여러분 다 졸더라도 이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르라 이 말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그대로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 그대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리지 않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주님이 오른쪽 발, 그러면 오른쪽 발 여기 밟아. 네. 또 좀 있다가 왼쪽 발 여기 밟아야 된다. 네.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 마데테스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정수입니다. 정수. 무엇이 정수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 걸어가는 게 기독교 세계관의 정수라고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이 아침에 만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냈던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게 나를 따르라의 뜻이에요.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죽어 쓰러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하셨던 것,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하리. 아멘. 그 길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보여준 두려움이 있고, 그 걸어가는 길에는 베드로가 보여줬던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길에는 세상 정신의 유혹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있지요? 자빠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 차리고 상 차리시고 뭐라고 하신다? 와서 밥 먹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힘을 회복한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는지 관심을 가질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깨달음이 왔을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것 외에도 맨 밑에 절에 보시면 행하신 일이 많다. 기적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낱낱이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세상이 가득 차버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자기가 추려가지고 엄선된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지? 그래서 공간복원에 없는 것들, 필요한 거 다 빠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처음과 끝에 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다. 오늘은 무슨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6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콜루데오, follow me. 그러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아멘.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콜루데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마데테스,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